네. 그 기도를 한 문장씩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네. 먼저 읽겠습니다. 네. 오 하나님, 이른 새벽 제가 당신을 바라고 옵니다. 저를 도와주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혼자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당신과 함께 거기엔 빛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지만 당신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 가슴은 연약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저는 쉬지를 못하지만 당신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고통이 있지만 당신 안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을 당신은 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저처럼 가난하셨고 비천하셨고 저처럼 체포당하시어 친구들로부터 격리되셨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모든 비통함을 아십니다. 제 안에 저의 고독 안에 당신이 계십니다. 당신은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를 찾아내십니다. 제가 당신을 알고 사랑하기를 당신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 당신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제가 당신을 따라갑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절망에서 지켜줄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당신과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을 제 속에 담아 주시어 그 어떤 증오에도 고통에도 오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에서 건져줄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보네퍼 목사님 설명 한번 드린 적 있는데 혹시 기억하신가요? 보네퍼 목사님 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이 보네퍼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나치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했을 때 그때 독일 교회가 그 나치에 되게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나치 그 히틀러가 하나님이 보내신 뭐 종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선동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르게 만들었어요. 아, 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몇몇 목사님들이 일본의 집권은 하나님의 도움이다 막 이렇게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이 보네퍼 음, 목사님은 그런 것에 대항해서 히틀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결국 이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 암살 작전에, 그러니까 히틀러 암살 작전에 동참을 해요. 그러다 발각이 돼서 거의 안중근 의사 같은 느낌이죠. 그러다 발각이 음, 돼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사형이 돼요. 근데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그 기도문과 글들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도예요. 그래서 음, 거기 보면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 저처럼 가난하셨고 비천하셨고 저처럼 체포되시어 친구들부터 격리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가 감옥에 있었던 걸 이렇게 표현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음, 저는 이 기도를 이제 보면서 두 가지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저를 도와주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글이 있죠. 사실 우리가 스스로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음,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기분 좋고 행복할 때는 너무 재밌고 좋은 게 많아서 기도를 못 하고 마음이 힘들 때는 너무 슬픈 게 많아 갖고 기도를 못 하고 우리는 사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음. "내야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기도를 여기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성령님께 해 달라고 기도하게 해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못 한다고 전혀 스스로를 책망할 필요 없어요. 기도 못하는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줄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어 여기에 보면은
절망에서 지켜줄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린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설교도 듣고 그런 이야기도 듣고 많이 했을 거예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뭐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들었을 건데 사실 믿음조차도 우리는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네. 우리도 믿음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약에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뭐 너무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역할은 거의 없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역할이고 기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회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 전체는 전적으로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교회 음악 하시는 분들은 그 노래 아실 거예요. 지은 자매님 키리의 엘레이손 아시죠? 네. 음악을 하는 분들은 아마 몇 번씩은 불러보셨을 노래예요. 키리의 엘레이손. 네, 그게 뭐냐면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노래인데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 때마다 항상 이 노래를 불렀어요. 뭐 현대 우리 그 개신교회는 부르지 않지만 예배 때마다 예배 앞에 이 노래를 불렀어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믿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게 은혜를 달라라는 기도죠. 주님의 자비를 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기도고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가까이 나갈 수 없다라는 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오늘 그 보네퍼 목사님의 기도처럼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네? 죄송해요 목사님. 저 네. 이제 퇴근해서 네. 이때 켜가지고 저기 네. 분위기 망쳐서 죄송합니다. 아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지금 네. 기도 저희 했고요. 기도에 대해서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그러면 저희가 방금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으니까 그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기도를 드려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잡혀서 감옥 중에서 아주 사형을 앞둔 시기에 절박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다. 두 번째로는 기도조차도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드렸다는 것을 좀 감안을 하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해볼까요? 네. 네. 제가 한 줄씩 한 문장씩 하는 겁니다. 한 문장. 네. 오 하나님, 이른 새벽에 제가 당신을 바라고 웁니다. 저를 도와주시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시고 오직 당신만을 당신만 생각하게 생각하게 하소서. 하소서. 혼자서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는 어둠이 있지만 당신과 함께 거기엔 빛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지만 당신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 제가 가슴은 연약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강하십니다. 저는 쉬지를 못하지만 당신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제 제 안에는 안에는 고통이 있지만 당신 안에는 인내가 인내가 있습니다. 당신의 길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을 당신은 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은 저처럼 가난하셨고 비천하셨고 비천하셨고 저처럼 체포당하시어 친구들로부터 격리되셨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모든 비통함을 아십니다. 제 안에 제 안에 저의 고독 고독 안에 안에 당신이 계십니다. 당신은 저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를 찾아내십니다. 제가 제가 당신을 당신을 알고 사랑하기를 사랑하기를 당신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주님, 당신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제가 당신을 따라갑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성령님, 성령님, 절망에서 지켜줄 지켜줄 믿음을 믿음을 저에게 저에게 주옵소서. 당신과 다른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을 제 속에 담아주시어 어떤 증오에도 고통에도 오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움에서 두려움에서 건져줄 건져줄 믿음을 저에게 저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저희가 5절 했죠, 5절. 지금 5절 말씀이 다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5절 말씀 다 보이세요? 여기 위에 있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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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절 말씀 저희가 지난달에 했는데 숙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배운 대로 이야기해보는 것이 숙제였죠. 네. 숙제를 뭐 다 하셨으리라고 믿지만 한번 5절을 해보고 싶으신 분 먼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은 숙제 가지러 가셨어요. 아, 그래요? 네. 지연 자매님 숙제 안 했어요? 저는 참여를 오늘 처음 그렇습니까? 네. 제가 보니까 지금 지은 자매님이 숙제한 얼굴인데요, 보니까. 저 근데 5절을 안 했는데요? 저 지난달에 5절 안 했어요? 참여 안 한가 봐요. 지난주에 없었어요, 지은 언니가. 그러니까. 진짜요? 제가 4절까지만 필기를 해놨네요. 자매님이 죄송합니다. 없었던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항상 있었던 것 없었어요, 같은데. 없었어요. 그래요? 진짜 100장. 아, 맞다, 없었습니다. 맞다. 없었어요.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없었어요. 지사님이 숙제 가지고 오셨어요. Nein, ich habe das nicht gemacht. 아 진짜 숙제 안 하셨다고. 맞아요. 기억이 나는데. 제가 5절을 참여 장미자- 못했습니다. 장미가 맞아요. 있을 거예요. 네. 장미 참여했어요. 참여는 했어요. 장미 숙제 네. 했을 거예요. 아니, 숙제를 네. 1장 5절 이렇게 적어놓고 네. 그랬네. 근데 제가 저도 숙제로- 정확히 기억나요. 아, 이거 숙제를 내가 네, 잘 네. 기억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해야겠다 하고 한 달이 네. 지났네요. 네. 세상에. 숙제는 원래 안 하는 게 맛이죠. 숙제는 원래 하지 말라고 있는 게 숙제예요. 잘하셨어요. 아름다워. 우리 정영화 집사님은 숙제를 지금 펼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해봐 주시죠. 아니요, 지난번에 적은 거 지금 복습하고 있어요. 아, 지금요? 지금 복습하신 거 읽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해보시네. 우리는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네. 선물을 받아서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네. 그것은 네. 그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네. 네. 모든 민족이 네. 믿고 행함으로 네. 순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별로 다르지 이제- 않은데요. 인제 해주실 거죠, 숙제? 근데 방금 본문 읽으신 것 같고 이제 하실 거 아니에요? 옛날도 그 말이에요. 지금 본문 읽은 것 같아요. 촌철살인. 아, 잘하셨습니다,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수 있어요. 저 할 수 설마 있어요. 아니죠? 네, 자매님 한번 해주세요. 잠시만요. 아, 됐어요. 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통하여 네. 대가가 없는 선물의 은혜를 입어 네. 증인과 메신저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네. 우리가 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여 네.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네. 믿고 네.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와, 100점, 100점. 와우. 와우. 잘했어. 역시 자매님 100점입니다. 아, 역시 참가했구만.
전 들었습니다.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 너무 핵심을 잘 말해줬습니다. 말고 풀어서 우리 설명해줘. 레아도 숙제 한번 해볼까요? 레아, 네. 레아 내가 한번 해볼까? 발표해. 똑똑이 발표해. 빼고. 숙제 해봤지? 누구는 들어가 사진은 레아 뭐 쪽쪽이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레아. 누구는 들어가? 다음에 할게요. 네, 다음에 레아 해주시고. 잠깐 하라자매님 지금 얼굴을 어떻게 나간 보지? 거예요? 잠깐 나갔나 봐요, 다시. 아, 그러면 네. 네. 오케이. 우리 장미자매님이 아주 너무 잘해주셨고요. 네. 하라자매님도 지난달에 참여하셔가지고 숙제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오시면 한번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네. 숙제 검사할까봐 나간 거 아니야? 칸자인, 칸자인. 아니 여기 안 나왔는데. 5절에 아까 우리는에 대해서 장미자매님 잠깐만, 얘기해 이거는- 주셨는데 이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는. 넘어가던데. 그러니까 네. 하라자매님 들리시죠? 없는데요? 있어요. 지금 왔어요. 밑에. 있죠? 아. 네. 하라자매님 아, 있다, 들리시죠? 있다. 누구 있는 거 도대체? 아직 오디오가 안 켰네. 보인다. 하라자매님 소리가 켜졌어요? 장미, 지은, 미지. 오디오 연결 중. 아, 오디오가. 네. 장미야, 너 오늘 되게 예쁘다. 아, 그래요? 아,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다 떴다. 아, 다 떴다. 아, 하라자매님. 어떻게 된 거야? 네, 여기 이제 누구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야? 이제 네. 저희 지금 하라자매. 숙제 한 거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네? 숙제 한 거 서로 이야기 나누고 아. 있었는데 자매님 5절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면 패스도 가능합니다. 아니요, 저는 네. 네. 수요에 언제 참여한지 기억이 안 나서 숙제가 있는지 아. 몰랐어요. 네. 숙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달에 한 거를 자기 말로 바꿔보는 게 숙제예요. 근데 지금 장미자매님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제가 그거를 한 번만 살짝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절 여기 보이시죠? 5절? 네. 여기 우리는 이거는 이제 모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는 예수님을 통한 은혜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은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은혜. 근데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대가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부활을 얻었는데 그거를 공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었다라는 말은 이제 람바노라는 건데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완전히 취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 그 영접한다는 게 람바노예요. 여기서 입는다는 건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믿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그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돼서 그것을 전하는 게 사도의 직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렸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사도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면은 다들 뭐 교회 봉사 뭐 이런 걸 떠올리는데 뭐 헌금 그 다음에 뭐 구제 이런 걸 떠올리는데 사실 사도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밑에 바로 나오죠. 그래서 그 이름을 전하여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은 사실 오노마라는 단어인데 그냥 단지 이름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뜻하는 거예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뜻하는 건데 사역은 바로 죽으심과 부활이죠.
예수님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죽음과 부활하시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의 사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은 그 죽음과 부활심을 전해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사실 에트노스라는 말인데 원래 뜻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라기보다는 이방인. 당시에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했죠. 지금으로 치면은 뭐 타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단지 예수님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에게, 뭐 타종교인에게도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순종한다, 이 말은 여기서 믿음이라는 거는 피스튜어라는 말인데, 이 믿음이라는 말에는 행함이 원래 포함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바를 행한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믿어라고 말하고 마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까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뒤에 순종이란 말을 덧붙인 거는 믿음에 있어서 행위가 그만큼, 그 믿음을 따르는 행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 심판을 하세요. 나누세요. 근데 그때 그들이 너는 믿었으니까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켰으니까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은 곧 행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행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로마서 그 후반부에 가면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말과 부딪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행위는요, 율법을 지킨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한 건데, 우리 장미자매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훌륭하게 요약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6절 말씀을 6절 말씀부터 나눠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그들 가운데 들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건,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좁게는 12제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6절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로마교회 성도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사도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혹시 사도와 제자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자 생업 있음, 사도 전적으로 네. 복음 사도 전적으로 복음 증거 목회자, 완전히 전업으로 직업적으로 맞아요. 하는 거 사도.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큰 틀에 있어서 제자가 다 포함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다 제자인데, 그 중에서 사도는 다른 말로 하면 12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는 그냥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이 표현하셨지만 직업적인 이제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냥 자기 일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지만, 사도는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자는 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뜻하고, 사도는 저와 같은 목회자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여기서 부르심은 바로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와 사도의 직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핵심이 뭐였죠? 아까 답한 거 틀렸나요?
아니요, 집사님 맞았는데 제가 이제 제자의 사명,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여쭤봤습니다. 아, 집사님 맞으셨어요? 제자 집사님 사도직분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네. 것인데 네.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 와, 집사님 깔끔하다, 깔끔해. 200점짜리입니다. 200점짜리. 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웃 사랑하라고 하면은 착하게 잘해주고 선 베풀고 뭐 용서해주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바로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다. 네, 정영아 집사님 너무 잘 해주셨고요. 그게 이제 6절까지입니다. 이제 7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또. 벌써 7절 넘어가는구나 오늘은. 네, 6절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넘어갔고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네. 7절에 보면은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 보면 신도가 있고 거룩한 백성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건 그 세번역 성경이 좀 의역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나는부터 부르셨습니다가 두 문장으로 돼 있죠. 여기 한번 끊겼잖아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로마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신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문장이 너무 기니까 두 개로 자른 거예요. 근데 이 신도와 거룩한 백성이 지금 따로 써있는데 원문에는요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마치 관계대명사처럼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건 다 기억 안 해도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신도와 거룩한 백성. 신도가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신도? 신도가 무슨 뜻이죠? 믿을 신. 사람. 네. 예, 믿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거는 이제 세번역 성경에서 의역을 한 건데 원래 이 말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도라는 말 나오지 않아요. 그냥 거룩한 백성이라고 나와요. 거룩한 백성을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뭔가요? 우리가 교회에서 국민 성도. 말고요. 성도죠, 성도. 우리가 뭐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하잖아요. 뭐 강진 성도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맞죠? 백성 국민. 근데 이제 거룩한 국민이니까 성도죠. 그러니까 원래는 네, 천국 백성. 근데 원래는 이제 성도라는 말이 이제 맞고 이제 여기 신도란 말은 없고요. 이제 굳이 원래 바꾸자면 성도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성도라고 나와 있어요. 거룩한 백성. 근데 원래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이게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하기오스. 근데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다르다. 다르다라는 뜻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3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3번. 네, 다르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지원자매님이 그 강조한 것처럼 3번 강조한 것처럼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굉장히 다른 거죠. 아주 다른 거예요. 다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게 바로 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치 하얀색과 까만색이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럼 완전 구분되지 않습니까? 거기 뭐 하얀색과 까만색 사이에 공통점은 전혀 없잖아요. 그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이 바로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들.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주인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잘 안 들렸어요. 주인이 다르다. 네. 주인이 다르다. 이거를 우리가 통치자. 믿음의, 네? 통치자가 다르다. 네. 통치자가 다르다. 근데 이제 좀 풀어서 설명하면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 뭐 주인이 다르다, 뭐 통치자 다르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
우리는 성도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인가요? 하나님, 예수 네, 그리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죠. 성도들은. 그러면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믿을까요? 자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믿죠. 네, 맞아요. 정영화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믿어요. 그 중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세상의 가치라든지.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 우상이라는 게 뭐 사실 괴물처럼 생긴 형상을 떠올리지만 사실은 세상의 가치예요. 물질이나 뭐 권력이나 이런 걸 의미해요. 그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들은 뭐 바알 신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아세라. 근데 그들이 다 보면 풍요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이고. 그러니까 그들을 섬긴다는 것 곧 부자가 되기 원한다는 뜻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우상이 꼭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 중에서 세상의 가치를 섬기는 게 이제 구약성경에 나오는 우상이에요. 뭐 요즘에도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뭐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지는 않지만 요즘 사람들이 그들이 물질을 섬긴다면, 뭐 권력을 섬긴다면 그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은 자매님이 말씀하신 거, 믿음의 대상이 되르다고 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섬기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지만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제 섬긴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구하는 목적도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잖아요. 내가 뭔가 부를 누리고 내가 명성을 누리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근원에는 바로 나를 섬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를 섬기느냐의 사이에서 저울질을 늘 하는 겁니다. 네. 세상의 가치를 섬기는 거는 결국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신학자 어거스틴이 죄는 곧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는 곧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죽음.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는 죽음이라는 것도 맞는데 이제 제가 원했던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죄는 곧 교만이다라고 했어요. 죄는 곧 교만. 네, 그 말 맞아요. 하고 싶었는데. 네. 다시. 진짜로. 교만은 곧 네, 맞아요. 교만은 곧 나를 내세우는 태도잖아요. 나를 내세우는 태도.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결국 나를 내세우는 태도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결국 나를 내세우는 태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정말 전적으로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주 큰 문제예요. 신약시대 예수님 복음시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경건한 신앙적인 모양을 갖고 있었죠. 날마다 성전에 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막 기도도 길거리에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막 며칠씩 하고 구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네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페인트 칠한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예쁘게 꾸민 무덤. 우리나라 뭐 그 무덤에 가보면 대리석으로 멋지게 만들어 놓은 무덤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건 뭐냐면 겉으로는 멋있어요.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이 훌륭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인 거죠. 그들이 결국에는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권력과 부를 얻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일수록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리고 경건하고 능력 있는 그 지도자처럼 보일수록 사람들한테 뭐 부도 얻겠죠. 교회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취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었던 사람들은 결국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죄인을 지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열심히 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님한테 뭔가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축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국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 믿음의 대상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다른 것이 이제 사기오스 성도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다를까요? 하는 방법? 네, 삶의 방법이 달라요. 삶의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구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좋은 모르겠어요. 대답이야. 아니, 좋은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세우는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를 낮추고 낮은 곳으로 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큰 틀에서는 맞죠. 맞는 대답이에요. 삶의 방법.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죠. 세상의 방법.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지혜. 제가 지난 2주쯤 전에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의 지혜로 모으는 거를 따르며 살아가요.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죠. 고등학교 가면은 대학교 가야 되고 대학교 가면 취업해야 되고 취업해서 돈 많이 벌고 승진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방법이잖아요. 지혜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 하면은 노후 대책하고 재테크 잘해가지고 노후를 위해 준비를 해야 되고 큰 집 사야 되고 이런 건 다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야, 너 그래야 돼. 너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취업해야 돼.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대기업 가면 야, 너 40이면 은퇴니까 제2의 직업을 준비해야 돼. 뭐 그런 얘기하고 너 기술 배웠다가 재테크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사람의 지혜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이 사람의 지혜는요, 고정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정관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되고 대학 가면 취업 좋은데 해야 되고 취업하면 승진해야 되고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뭐 직업 인기 1위 뽑으면 공무원 뽑히고 그러잖아요. 가장 안정적인 직업, 철밥통. 응? 늙을 때까지 쫓겨나지 않는 직장. 그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세상의 방법이고 사람의 지혜고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는요.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해요. 이런 방법으로 살아가면 모두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실패한 사람도 많아요. 설사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을 따르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의 끝은 힘든 거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은자매님 아까 나를 낮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나를 내세우고는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를 완전히 낮추고 죽여야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들처럼 똑같이 경쟁에서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네. 똑같이 돈 많이 벌려고 하면은 그들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에서 뒤처지고 고린도후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거, 거리끼는 것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네, 이게 뭐냐면 다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거든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비록 지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당하지만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의 또 사랑받으신 모습, 인정받으신 모습만 기억하지만
사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비난과 조롱을 많이 받으셨나요? 사람들에게 침뱉음도 당하시고 매도 맞으시고 막 밑에 있는 로마 군인이 야 네가 하나님이면 십자가를 벗고 내려와봐. 뭐 너도 구원 못하는 게 무슨 남을 구원하냐 이러면서 막 조롱하는데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인 방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방법, 어리석어 보이는 그 방법이 결국엔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뭐가 다를까요? 우리 성도가 아닌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그것도 삶의 뭐가 다릅니다. 네? 목적? 목적! 맞아요. 목적이 다르죠. 삶의 목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 사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 부귀명예, 네. 부귀와 명예. 네, 하나님- 맞아요. 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위해 살죠. 세상의 가치를 위해 삽니다. 그것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바로 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죠. 삶의 목적이 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부귀 목적 누리고 내가 명예 누리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살아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복음 전파. 네, 복음 전파, 구원. 우리 아까 정량아 집사님이 대답하신 대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복음 전파는 약간 구체적인 방법인 거고, 예수의 근원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다. 네, 그것도 이제 구체적인 방법인 거고, 더 큰 하나님의 뜻, 가장 핵심, 구원. 근원적인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구원.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요? 것.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에요. 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네. 하나님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 이웃 사랑. 목사님, 제가 그 대학교 지금 네? 죄송해요. 공유해 주시는 화면 어떻게 띄워요? 이거요, 공유 버튼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거? 아니요? 안 보이세요, 이거? 네. 화면이 안 보이세요? 아니 화면은 아. 목사님 화면밖에 안 보이는데. 핸드폰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매님? 핸드폰이라서? 아이패드. 핸드폰도 보여요. 그 옆으로 좀 쓸어보세요. 옆으로 화면 슬라이드. 네. 그러면은 저기 목사님이랑 다른 분들밖에 안 보이네. 다른 쪽으로 한번 쓸어보세요. 반대쪽으로. 네, 쓸어보세요. 계속 진행하세요.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텐데, 대학교 입학하면은, 동기들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외치라고 하는 게, 동기사랑, 나라 사랑. 동기사랑, 나라 사랑. 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걸 항상 외쳐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전도예요. 복음 전파. 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정말 하나님인가? 우리의 삶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다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에? 네. 네. 그건 다른 거예요. 교회라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가 어느 정도 임하고 있는 곳일 뿐이지 이 꼴은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곧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우라고 해서 신도라고 해서 성도는 아니에요. 여기 아까 제가 신도랑 성도가 다른 말이라고 했죠. 신도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성도는 다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면 그 사람 성도가 아니죠. 여전히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라면 성도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면 이제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삶의 방법과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거 잘 없으신가요? 이렇게 뭐랄까 이게 네. 순간순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늘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믿음조차도 이제 성령이 주시는 거라고 아까 저희가 그 보네포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뭔가 선택의 순간이나 어떤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늘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나 방법이나 목적이 분명히 구별되는 것들도 있어요. 너무 뻔하게 구별되는 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막 열중하면 그거는 뭐 고민이 필요 없죠. 당연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도 고민의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같은 케이스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라는 어떤 겉모습이나 형식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일 때 우리는 구분이 너무 어렵죠.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하니까 기도하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을 거야. 나는 성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욕심대로 살고 나의 목적만을 기도하고 나의 뭐 방법대로만 살아간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방법을 도와주세요라고 뭔가 기도는 하지만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굽히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지만 신앙이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행하는 사람도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아, 예수님이 옳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교만하게 신앙생활 헛했지 라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싸우고 다투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음까지 내몰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거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거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결국 자기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바리새인들. 종교의 지도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아,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을 기도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내 안에 있는 목적이 하나님입니까?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를 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주세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 마태복음 25장 얘기하면서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네는 구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네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옥에 떨어지기로 한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예수님 내가 왜 지옥에 갑니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은요 자기네가 지옥에 갈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네가 천국 갈 줄 알았던 겁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잘해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경건하게 살았던 거죠. 자기가 성도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 심판대 앞에서는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신앙적인 생활, 경호 생활 다 하는데 결국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여전히 차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은 그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저 하나님은 내 삶을 잘 살기 위한 어떤 도구로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결국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은 자매가 말한 것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달라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6절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직 10분 정도 있는데요. 7절을 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 부르셨습니다까지 했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가 몇 주 전에 했는데, 여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아버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조자니까. 맞아요. 창조자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잖아요. 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잖아요. 물론 어머니도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창조주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님. 왜 예수님은 주님일까요? 내 삶을 주관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도의 직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직분상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주님이다 이렇게 따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주님이시다 이런 뜻으로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며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분상은 하나님의 자녀고 직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누립니까? 보통 자녀들은 뭘 받죠? 보통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무엇을 받죠? 상속을 받죠. 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어떤 상속을 받을까요? 생명을. 맞아요.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죠. 네. 그리고 종은 뭘 받습니까? 종은 뭘 감당해야 되죠? 삭슬 받아요. 의무. 감당. 뭘 감당해야 되죠? 종은? 의무, 일. 의무. 예. 의무. 여기 직분. 사도의 직분, 제자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종으로서는 주님의 직분. 네, 삭슨 구원과 같은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내려주시는 은혜는 저희가 했죠. 은혜가 여기서 뭔지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뭘까요? 은혜? 값없이 받는 선물? 값없이 받는 선물인데 은혜로 받는 게 뭐죠? 우리가 뭘 받아요? 값없이 받는 구원, 걸 죄사, 영원한 생명, 구원. 맞아요. 창조. 맞아, 구원. 네, 구원을 다 맞아요. 다 100점. 아니, 답이 무슨 다 0 아니면 1인 것처럼 다 말해요? 그래서 보면 구원이 맞죠. 이제 구원은 그래 지은이는 맨날 정답만 죄사함과 말해서 네, 모범생. 죄사함과 부활로 받는 것이고 목사님, 주가 영원한 뭔지 생명. 잘 못 들었습니다. 주. 주는 이제 주님이라는 뜻이죠. 주님. 네. 우리는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 주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네.
그다음에 이제 평화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오늘 10분만 넘길게요. 이 평화라는 단어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평화.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어에는 평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에이레네와 우리가 팍스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평화라는 말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로는 이 평화라는 말이 두 개예요. 에이레네와 팍스. 혹시 이거 제가 얘기한 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에이레네 에이렌의 팍스. 중창단. 에이렌의 중창단. 아,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저는 그런 얘기 한 목사님 적 한 번도 없고. 한 적 없으신 것 같은데. 뭐 아, 어떻게 그래요? 하는지? 네. 아, 네. 에이레네와 팍스는 둘 다 평화인데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팍스는 뭐냐면 이거는 사람이 이루는 평화예요. 지금 세계가 평화롭죠? 어느 정도는 전쟁이 별로 없죠. 나이 물론 이제 큰 전쟁이 그러니까 작은 전쟁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전쟁이 없는 차원으로는 평화롭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옛날처럼 세계 1, 2차 대전이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뭐 평화를 이루고 있는 이게 이제 사람인데 사람들이 뭐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무기를 통해서. 맞아요. 무력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 있죠. 지금요. 미국과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가 서로 전쟁 못하는 이유는 핵폭탄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이 까부는데 미국이 북한을 함부로 침략 못하는 이유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터트리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자, 용납하자 이래서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서로 건드렸다가 다 죽으니까 안 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룬 평화인데 이거는 무력으로 이룬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특징은요, 불완전한 거예요. 제한적인 거죠. 우리 정영아 집사님이 평화롭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편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이 평화는 잠정적인 것이죠. 제한적인 거예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평화예요. 막 지금 북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화해하네, 뭐 개성공단을 연애하다가 갑자기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 통일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대감이 있다가 또 갑자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잖아요. 사람의 평화라는 거는 불완전한 평화인 거예요. 제한적인 평화. 그렇다면 이 에이레네는 무슨 평화일까요? 끝없는 강 같은 평화. 맞긴 맞는데 그건 이제 현상이고 정의가 뭘까요? 정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을 통한 평화. 맞아.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신 평화예요. 네. 하나님의 평화인데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예요. 이게 에이레네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 샬롬. 샬롬. 아, 맞아. 아, 오늘 퀴즈왕. 퀴즈왕 1등. 에이레네는 헬라어인데 이게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이고 이건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완전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고 제한적이지 않은 평화예요. 태초에 그 다음에 이제 이 평화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다. 요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같이 살고 있었죠. 서로 교제도 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그 평화가 깨졌죠. 왜 깨졌습니까? 죄를 통해서. 사람이 죄를 계약을 지어서. 파괴했어. 맞아. 맞아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말씀 어김으로써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평화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깨진 거는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그 평화를 예수님이 다시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십자가를 통해 죽음으로써 그 죄를 맞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시 평화를 이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를 깨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평화를 이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만약에 평화가 없다. 그럼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평화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화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의 죄가 정말 용서받았는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가 평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죄책감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책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평화가 깨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야, 너네는 걱정하지 마. 내가 모든 죄를 지었으니까 너네는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이뤘어. 근데 그 죄사함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럼 죄책감에 시달리면 그 평화가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온전히 집중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혹시 이 7절의 후반부의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빕니다 라고 되어 있죠. 빕니다. 이 마지막에 왜 빕니다 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여기다가 해석을 빕니다가 잘못한 무슨 건가요? 네? 응? 해석이요? 빕니다가 무슨 뜻이죠? 빕니다? 기도한다. 소원? 기도한다죠. 기도한다. 이거는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내려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은혜는 선물이라고 했죠. 은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업적의 대가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기도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런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요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저는 뭐 권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이런 뜻이 그런 말씀 하거든요. 그런 말의 근원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좋은 업적과 노력을 하고 성과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싶다 이런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은혜와 평화를 구원을 어떤 우리 노력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어야지. 내가 열심히 높이 올라가서 구원을 얻어야지. 내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해서 구원을 얻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주일 성수를 못하거나 뭐 헌금을 못하면 내가 구원을 못 얻을까 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업적과 노력에 집중하는 태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노력은 오로지 비는 것뿐이에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뭐라고?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기도하는 일이다. 혹시 여기 하나님부터 빕니다까지 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제 설교 끝나고 맨날 하시더라고. 지원장님 말이에요. 반만 맞았어요. 아니구나. 설교 목사님 설교 하지 말미 않고 항상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약속. 설교 끝날 때 하는 게 축구할 아니라 때. 아니에요. 설교할 때 그 하는 게 맞는데 인사할 때 서로 네.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아는데 설교 말미에 항상 얘기하시는데. 설교 시작할 때 합니다. 설교 시작할 때. 그리고 처음에 인사할 때도 하는데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란다고만 하고 은혜는 얘기를 안 하죠. 설교할 때 항상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작할 때 하고 설교 끝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 바란다. 네. 언니가 얘기한 건 끝날 때 끝날 때 네. 비록 우리의 네.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거 있잖아요. 예배를 마쳤으니 축도할 때, 축도하기 전에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는
네, 하여튼 여러분들 조금 틀렸지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뭔가 한다는 거를 다 알아요, 목사님. 아마 이번 주에 백은 가면 아니지만. 정리가 딱 될 거예요. 이번 주에 가면 아 목사님 이때 이거 하는구나. 근데 그 바울의 편지에 보면 지금 이게 시작하는 1장 6, 7절이잖아요.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시작할 때 이 인사를 바울이 해요. 맞아요. 예. 그리고 끝날 때는 꼭 그걸 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켜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끝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그 성직자들이 항상 이 말을 설교 전과 끝에 붙였어요. 이 교회 전통이에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바울에 따라서. 바울이 항상 편지를 쓸 때 이 말을 설교 시작할 때 했기 때문에, 편지 시작할 때 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설교 시작할 때 이걸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 그 멘트로 끝냈고, 이거를 보툼이라고 해요. 보툼. 네. 그래서 보통? 제가 고투? 보툼 제가 써드릴게요. 소리예요? 아닙니다. 고투? 보툼. 아, 보툼. 보툼? 보툼. 왜 네. 작곡에 약해서 라틴어예요, 라틴어. 보툼. 아, 네, 근데 하여튼 이게 바울이 당시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했던 평화의 인사.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가 있으면 우리는 뭐 세상 넉넉히 승리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주님의 구원의 맞아요. 은혜가 있으면 우린 영원한 생명 얻고, 주님의 평화가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든 이유는 평화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늘 불안하고 늘 괴롭고 힘들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의 인사로 늘 서로 목회자들이 인사를 했던 거예요.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샬롬. 평화가 이것도 있기를 뭐 바랍니다. 네,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에이레네 중창단. 네. 여기까지 오늘 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없으시면 네, 오늘 그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절과 7절. 숙제는 다 아시죠? 네. 6절과 7절을 자기 말로 바꿔서 자, 시작. 여러분들도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있어서 들어있어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부르심을 받은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나는 로마에 있는 있는 모든 신도에게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그의 그의 거룩한 거룩한 백성으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와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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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와 평화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그동안 우리의 삶이 그토록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직 그 은혜와 평화로 인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든 주님 주신 은혜와 평화만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